원한령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와서 복수하는 귀신을 원한령이라고 그러죠. 내가 겪은 거를 니도 겪어봐라. 원한령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대개 금생이 아니고 전생에 이렇게 원한 관계가 지어졌는데, 왜 꼭 생을 바꿔서 상대가 태어난 후에 귀신으로 있으면서 복수를 하느냐 하고 따져볼 때 거기는 원인이 있다. 내가 복수하려니까 힘이 약해, 죽었어도. 그 원한이 지어진 경우를 대개 보면은 치정관계, 동관계, 그 다음에 인연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아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병들었는데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놨다든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라이벌 관계로서 경쟁심이 지나쳐가지고 상대를 부당하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해쳤을 때는 좋은 운에서는 복수가 힘드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잠복해 있다가 나쁜 눈이 되면은 그때 이제 복수를 시작한다. 근데 이 원한령은 악령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통을 주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원한이 조금씩 풀려가는 거니까 두 생을 놓고 보면은 서로 주고받을 게 정당하게 있어가 청산이 되는 과정이지 억울한 건 없어. 몰라서 그렇지. 신의 허락을 받고 와서 복수를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받게 되느냐 할 때 원한령 마음대로라. 그래서 상대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10배, 100배 손해인데 보시는 나 자신의 영혼에게 복을 주는 거고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거는 나 자신에게 벌을 주는 거다. 언제? 그 복과 벌은 얼마 안 가 죽고 나서 잠깐 귀신으로 있다가 태어날 때 그대로 겪는다. 강제로 쫓아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쫓으면 다음날 바로 붙어요. 왜? 인연의 힘 때문에. 그러면 이 원한령의 저주를 풀려면은 그 원한 맺힌 사연들을 소상히 알고 그 원한령에 새겨져 있는 그 꽉 차 있는 원한을 씻어내주고 그리고 이 인간관계를 넘어선 차원의 우주적인 존재로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이 아니고 불이 그리고 똑같이 본래 부처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걸 다 원한령이 깨닫게 해줘야지 비로소 떠난다. 지공 외전에서 이제 이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원한령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한령은 말 그대로 원한을 가지고 와서 복수하는 귀신을 원한령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래 지금껏 수많은 귀신들을 이렇게 제도에서 인간 세계를 벗어나게 해주고 있지만은 거의 한 70% 정도가 원한령이에요. 그래서 이 원한령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대개 금생이 아니고 전생에 이렇게 원한 관계가 지어졌는데 나는 태어나고 그 상대는 태어나지 않고 귀신으로 있으면서 귀신은 이 세계 그대로 산 사람과 같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복수를 하더라. 그래서 원한령이 이제 있는 건데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전생, 거전생 이렇게 한 생 한 생 살다 보면 몇 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하거나 뭐 어떤 이유로든 원한이 한두 사람 정도 안 지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한령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주에 보면은 그 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해인경보살이 강의하고 있는 이 살들, 이 무서운 살들 배후에는 각각 거기에 해당하는 사연을 가진 원한령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살과 이런 운명을 태어나서 현실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 할 때 그 운명을 나쁜 운명을 현실화시키는 그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 당사자로서의 원한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주는 태어날 때 전생에 무엇을 갖고 나오느냐 하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놓은 우주 기호의 구성이기 때문에 전생의 사연들이 그 사주에 이렇게 살로 또는 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살기들 속에 원한령이 잠재해 있다가 때가 되면 복수를 하더라. 그래서 원한령이 복수를 하면은 좋은 눈에도 전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나쁜 눈은 더욱더 정폭이 되더라.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거의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여기서 따져봅시다. 원한령은 악령인가 아닌가? 악령이라고 하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영혼인데, 악령은 정확한 개념이 뭐냐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 고통을 줘가지고 그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존재가 악령이거든요. 근데 이 원한령은 악령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통을 주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원한이 조금씩 풀려가는 거니까, 원한령은 복수를 해가 상대가 고통을 입더라도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원한으로 꽉 맺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령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령이 아닌 이유는 두 생을 놓고 보면 서로 주고받을 게 정당하게 있어가 청산이 되는 과정이지, 그렇지도 않은데 괜히 나한테 와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당사자 입장을 벗어나서 제3자로서 보면은 이전에 줬던 것을 되돌려 주는 과정이니까 정당한 거다. 그래서 신의 허락을 받고 와서 복수를 한다. 그래서 악령은 아니다. 물론 그 고통을 받는 당사자는 악령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시공간을 조금 확장시켜서 보면은. 근데 서양에는 이제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를 괴롭히면 무조건 악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테마를 하잖아요. 그거 되지가 않아요. 테마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원한령은 그 복수를 신의 허락을 받아가 와서 하기 때문에 암만 물러가라고 엑소시즘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 피해 당사자 귀신이 원한을 싹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보고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둘 사이의 인연을 끊어줘야만 비로소 해방이 된다. 서양의 그 테마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못 벗어난다. 그래서 악령이라고 할 때 서양은 이 원한령을 전혀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퇴치가 안 된다 하는 사실. 그래서 서양의 테마사들은 나한테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 제대로. 그 뭐 금생에 복수를 하지. 먼저 죽었을 거 아니요? 왜 꼭 생을 바꿔서 상대가 태어난 후에 내가 귀신으로 있으면서 복수를 하느냐 하고 따져볼 때 거기는 원인이 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내가 복수하려니까 힘이 약해. 죽었어도. 되게 당하는 사람이 약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도 산 사람이지만 그 영혼이 있어가 어느 정도 막아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대 바로 복수를 하기가 어렵다. 물론 복수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상대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수를 한다. 그러면은 상대가 자기를 해치던 그 강한 영혼이 아니고, 그때 상대는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이 벌을 받을 그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방어력이 없게 된다. 그래서 생을 바꾼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를 해치는 그 생에서는 똑같이 사람으로 있다가 나를 해치는 그 생에서는 그 한평생 이어지는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어난 운명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동안에는 그 끼어들어가 복수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또 당사자가 다음에 태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된다. 복수를 하려면. 그러면 힘을 기르려면은 자기의 원한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게 힘이 되도록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생에서는 복수를 못하고 다음 생까지 간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먼저 태어나게 된다. 왜? 나는 복수를 하려고 계속 원한을 가지고 힘을 기르고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게 귀신으로 존재하는 기간이 상대가 귀신으로 존재하는 기간보다 길게 된다. 그래서 충분히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원한을 똘똘 뭉쳐가 지옥불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게 정신력을 갖춘 다음에 상대에게 복수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 정도 때문에 되게 그 상대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어나면 이제 때 되면 그 사람 운이 약한 시기에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생에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복수하는 시기도 보면은 그 사람 좋은 눈도 있고 나쁜 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원한을 맺게 했지만 그 사람이 또 복을 쌓는 또 일은 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복과 나쁜 짓이 같이 섞어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 착한 일을 했을 때 과보를 받는 좋은 운에서는 복수가 힘드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잠복해 있다가 나쁜 눈이 되면은 그때 이제 복수를 시작한다. 그래서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 나쁜 눈에 그걸 현실화시키는 그 주체가 원한형이 거의 7, 80% 이상 차지하더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원한형은 같이 간다. 왜? 인연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 식구가 4식구 정도 되면 한두 명 정도는 원한형이 있더라.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과보를 받게 되느냐 할 때 그 원한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한형 마음대로라. 그 나한테 원한을 갖게 한 그 사람만 해치는 게 아니고 분이 안 풀려가 그 자식까지도 해치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몇 대를 내려가면서 끝내 그 집안 문을 닫게 하더라.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얻은 이익보다 10배, 100배 더 큰 손해를 보더라.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복수하고 얼마만큼 복수를 하고 끝낼 것인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한형의 마음이다. 그러면 봅시다. 내가 전생에 내 친구한테 사기를 쳤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가난하게 돼버렸어. 그러면 내가 금생에 그 친구가 원한 맺혀 귀신으로 와가지고 자기한테 사기친 금액만 날려버리느냐? 그게 아니다. 뭐냐? 그거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끝내 그 사람이 자살까지 했다 그러면은 가정 파괴와 살인 죽게 만든 그 벌까지 가중이 된다.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왜? 내가 겪은 거를 니도 겪어봐라 하고 이렇게 똑같이 대갚아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게 아니고 말의 10배 이상으로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상대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10배, 100배 손해인데 몇십 년 후에 태어나니까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나가 내 사랑하는 새끼까지 이게 불똥이 튀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한영이 그 죽이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려가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 같이. 그런 경우까지 있어. 너무너무 원한이 깊어가지고. 그러면 이 원한영의 저주를 풀려면은 그 원한 맺힌 사연들을 소상히 알고 그 원한영에 새겨져 있는 그 꽉 차 있는 원한을 씻어내주고 그리고 이 인간관계를 넘어선 차원의 우주적인 존재로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이 아니고 불이 그리고 똑같이 본래 부처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걸 다 원한영이 깨닫게 해줘야지 비로소 떠난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사람이 못된 짓도 하지만 착한 일도 하잖아요. 이 부처님께 또 공을 많이 들여놓은 그런 사람이나 또는 조상이 이렇게 복을 지어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원한영이 복수를 시작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와가지고 나한테 탁 걸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벗어나더라. 이런 경우 많아요. 야, 운 좋다. 이게 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때 공덕의 힘이 발동한 거예요. 사놓은. 그래서 이 원한영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지독하게 일이 안 풀릴까? 이런 사람들 배후에는 어김없이 있더라. 그 원한이 지어진 경우를 대개 보면은 치정관계, 동관계, 그 다음에 인연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아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병들었는데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놨다든지 많아요. 인연의 도리로서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 요즘에 이런 죄 엄청 짓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라이벌 관계로서 경쟁심이 지나쳐가지고 상대를 부당하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해쳤을 때, 요때도 원한이 많이 지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억울한 게 뭐냐면 조상이 죄를 지어가 후손이 받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받느냐. 내가 보니까 자기가 그때 그 짓을 저지른 조상의 환생이야. 그러니까 본인인 경우가 많아. 그 집안에 쭉 태어나니까 대개 경우. 자기가 그때 조상으로서 지은 걸 그 몇 대 지나가 태어나가 받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왜 하필 나만 조상이 지은 죄를 받는가? 지가 전생에 이렇게 원한을 맺어놓은 경우가 있을 때 조상의 원한과 이어져 가지고 받더라. 그 바탕에는 자기 전생의 죄가 깔려 있는 거야. 이렇게 억울한 건 없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원한령이 끼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제가 지금까지 거의 귀신들의 그 벗어나게 해준 70% 정도가 원한령이에요. 저는 사연을 다 아니까. 그리고 이 죄는 그 원한령을 극락으로 왕생시켜줘야 이게 만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벗어나는데, 근데 이제 극락에 가기 전에 악착같이 복수하려고 달려드는 욕을 못 막는 거지. 강제로 쫓아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쫓으면 다음날 바로 붙어요. 왜? 인연의 힘 때문에.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공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으로 돌아가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억지를 쓰고 하나님 부처님을 찾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이유가 뭐냐면 신앙에 의지한다고 과보를 안 받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러면 신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경우는 내가 많이 경험해서 원한령으로부터 극단적으로 생명을 잃고 이런 거는 지켜주더라. 마지노선. 그러니까 한참 고통에 시달리게 하면서 죄를 조금씩 이게 드러내도록 해주더라. 그리고 이제 복이 좀 있는 경우에는 저를 알게 해가지고 찾아와서 이제 사연을 상세히 알고 근원적으로 해방을 시켜주더라.
이렇게 신은 이렇게 도와주지 원한영이와 복수하고 있는데 당장 싹 없애주고 이런 거는 이 우주에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 종교가 너무 거짓을 많이 말해. 나는 종교를 떠나서 실제 있는 사실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원한령에 걸려들면 자기뿐만 아니고 자식까지 화산 폭발을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은 하게 돼가지고 이게 그동안 쌓아놓은 게 그냥 다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된 분들, 이게 원한령이 이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잘 돼요. 왜? 그때는 자기가 이전 생에 지어놓은 복을 찾아 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제가 보면은 이제 운이 바뀌고 원한령이 있는 거 보니까 곧 덮치가 박살내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좋은 눈에 잘 살고 있는데 제가 미리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또 원한령의 입장도 있잖아. 조금은 복수를 하고 벗어나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 매를 100대 맞게 돼 있는데 10대는 맞아야 되잖아. 한 대도 안 맞고 벗어나게 해준 경우가 있어. 왜? 부처님과 저에 대한 믿음이 완전할 때. 그리고 제가 사연을 굳이 일러드립니다. 슬픈 사연이지만 네 영혼이 전생에 지금과 다른 몸을 갖고 살 때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 일러주는 이유는 내 성품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가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업장소멸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일러드리는 거니까. 또 사연을 알아야 원한령이 비로소 좀 자기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마음이 풀리니까 그렇게 제가 사연을 일일이 참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믿기도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이렇게 해소하는 분들한테는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령의 저주는 진짜 무섭습니다. 몇 대를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원한을 맺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격 모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질을 심하게 당했을 때 이게 복수를 한 거예요. 전생에 노비가 주인 대감한테 갑질을 심하게 당해가 인간 취급 못 받았을 때 대감이 태어나고 이게 노비가 원한령으로 와서 복수하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갑질을 해가 그 사람 인격 모독하고 원한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미래생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생에 청사진은 큰 청사진은 금생에 미리 그려놓는 거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찌 생기지? 이게 처음이다. 이러지 마시고 원래 잠재되어 있는 거 이제 드러났구나. 잠들어 있던 불행이 깨어났구나. 그러면 그 깨어나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주체가 뭔지를 찾아가 해소시키면 그냥 벗어나니까 완벽하게. 그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세요. 제가 이제 가장 힘든 게 생사 문제. 원한령이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오세요 하면 죽고 나서 구신대가 오라는 얘기거든. 그럼 미리 또 멀쩡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때는 그냥 미리 얘기했다가 봉변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얘기 안 해요. 그런 거는 회복이 안 되니까 한번 일어나면 회복이 안 되는 거는 제가 어떤 거는 말할 경우도 있고 말 안 할 경우도 있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벌을 주지 마라. 보시는 나 자신의 영혼에게 복을 주는 거고 상대에게 빼앗는 거,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거는 나 자신에게 벌을 주는 거다. 언제? 그 복과 벌은 얼마 안 가 죽고 나서 잠깐 귀신으로 있다가 태어날 때 그대로 겪는다. 그러면 인생은 뭐냐? 자기가 이전 생에 지어놓은 게 뭔지를 겪으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인생이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뭘 창조하기 뭘 창조해. 지어놓은 거 받기도 바쁜데
지어놓은 거 받는 게 없어져야 새로 창조할 거 아닌가. 우리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